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 또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치하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네로라는 극악무도한 황제가 믿는 자들을 가장 핍박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굶겼다가 믿는 자들을 집어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시대입니다. 또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톱으로 키워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죽인 사람을 실로 감아서 원형 경기장에 횃불로 쓸 만큼 그런 잔인무도한 박해 시기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던 많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너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주님을 더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 핍박 가운데 배교를 하고 믿음의 길에 떠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일명 위로의 서신이다, 희망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할 그 당시에 이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종말이라는 재림이라는 그 시간을 향해서 계속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 시간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이 마지막 텔로스라는 마지막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만유의 통치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윤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시간관, 역사관은 종말을 향해서 가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나선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마지막 날이 더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우리 곁으로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죽음이든 주님이 다시 오는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징표를 역사적 사건과 문자적으로 연결해서 이 세대적 해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성경에 이런 표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주님 오실 때다, 그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맞이할 준비만 하자, 이런 시한부 종말론들은 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땅의 초림과 더불어서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징표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큰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달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요즘 이 시대도 보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쪽은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서, 또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자연재해들의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서 처처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종족 간에, 민족 간에, 또 종교 간에, 국가 간에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처처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을 막아보겠다고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어보겠다고 유엔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던 시대는 만 3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인류는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IS, 이슬람 국가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많은 테러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동시다발적 테러로 인해서 13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곧바로에서 말리 호텔을 또 무장괴한들이 침략해서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선언과 함께 무차별로 총기를 난 수많은 사람이 또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리아 난민이 벌써 우리나라에 200명 이상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3천에 넘는 무슬림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알라의 그 신앙을 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대한민국을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도 이 IS의 테러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처처 이런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심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평화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와 맞닿아 있는 저 북한 땅만 봐도 세계에서 종교 박해 지수 1위 국가가 13년 동안 단독 1위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 바로 형정으로 끌려가거나 종신토록 그 노동 현장에서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삶의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편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지구상에서 매년마다 10만 명 정도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자비해진다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삶이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자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끊임없는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 시대가 점점 황폐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시기, 부모가 또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선자들이 활개를 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때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있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 등을 비롯해서 많은 세력들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빼가고 얼마나 진리를 미혹해 하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점에서, 또 내 인생의 텔로스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맞춰서 기도의 초점을 맞출 때는 세 가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첫 번째 기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자비해지고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매스컴을 보면 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적인 사랑, 바로 자기 주시는 극단적인 사랑을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고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100대 되는 빚진 자를 잡아서 너 왜 돈 갚지 않냐고 그를 감옥에 가둔다면 그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냐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리움 때문에 1년에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서로를 잘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환대를 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주의 천사를 대접했다가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뜻하게 산다고 남도 따뜻하게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다고 남도 다 배부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 손을 펴서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서로를 대접하고 환대할 때에 그곳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고 이 폐악한 시대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서로 환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능력대로 봉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까지는 수많은 봉사들의 숨은 손길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자기 말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말하고 너희 힘이나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봉사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했는데 남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사람의 인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봉사자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봉사하는 것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너희가 뜨겁게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 환대할 수도 없고 서로를 향해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랑, 기도하지 않는 환대,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결국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원래 원어적 의미는 술이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고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신하는 말은 원래 보초를 서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경계 훈련을 받을 때 그 조교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전쟁에 지휘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에서는 이기고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를 사는 자가 소홀히 하거나 졸아가지고 싸워도 보지도 못하고 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졸고 있다면, 세상 것에 매여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겠어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과 마귀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줄인 사자처럼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렇게 표현할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그 핏빛으로 바뀔 만큼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 뭐 하고 있습니까? 세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절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약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워하시면 다시 부탁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깨어 기도하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2번, 3번씩이나 거듭 강조하셨지만 쟤들은 여전히 육신의 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흩어질 것이다 예고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쟤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넘어졌겠습니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이 십자를 지시고 끌려가실 그 순간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같은 편 아니냐 그럴 때 나 모릅니다. 계집종 앞에서 자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불을 쬐고 있다가 말하기를 너도 그와 한편이냐 물었을 때에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요? 왜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통곡하며 그가 울었을까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르셨을 때에 그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과 약함을 그때서야 깨닫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단이 밀가루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한 시간만으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시간을 최우선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겠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고장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잘 다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원정수 권사 간증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분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키우고 또 그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서 최고의 명성을 떨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너무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자기가 피곤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재능 주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 오는데 내가 치료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선교 헌금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선교 헌금이 아니다. 나는 새벽에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새벽 시간에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돈만 많이 받다 바치면 되고 하나님께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사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자기 일을 줄이고 새벽을 깨움으로 지금까지 그런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통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통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밤 깊은 곳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통행하면서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사귐의 시간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주님과 사귐의 시간보다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는 세상 내 바빴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을 받는 통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을 바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최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느끼고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엎드려졌어야 하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서 있었구나. 정말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번도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그 사실을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 양이 분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성직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1시간만으로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수 없는 여건이라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하시면 성전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요. 나오실 수 없는 여건에 여러분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민족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무참하게 깨어지고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교훈을 거울 삼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 근실하게 깨어있는 것만이 나처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1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1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그런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루에 1시간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어떤 세상의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도는 풍산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악한 풍으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악한 풍으로 자식이 좋은 것 주실 줄 알고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과부의 그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작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지 말고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질병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시간만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므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러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교훈을 거울 삼아 내가 넘어졌던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환대해야 되고 서로가 봉사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시간만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저녁 시간을 깨울 수 있는 저녁 시간을 깨우고 내 정한 시간에 한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 민족을 향한, 우리 성교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자 했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순식간 어린 계좌에 무너져 버렸던 그 아픈 사실을 되짚어보면서 너희가 만말에 맞아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대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봉사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 보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의 정답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게 능력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성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교만함으로 내 생각 내 뜻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므로 하나님 앞에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구부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일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시간만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만 더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성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창드리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일어나 창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빚값지고 세우신 성지재단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